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제123 RUTC 실현의 주역입니다. 개인 복음화 교회 전도와 현장 전도 시스템화 합시다. 아멘. 오늘은 11번째 11가지요. 전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라 그 말도 좀 막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배드리러 가자 그 말도 그렇게 썩 반기지는 않아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제 좀 그렇죠. 그런데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인간만 영적 존재로 지었어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인간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하는 존재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어제 토요일에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어머니를 이렇게 이제 몇 번 교회 행사 때 오셨다가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교회 다니겠다고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셔서 어제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했는데 제가 만나자마자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안도 하고 또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도 들어요. 그렇죠. 교회 다녀도 암 걸리잖아요. 교회 다녀도 병들 수도 있고 교회 다녀도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인간은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동안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요. 원래 내게 주어진 축복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좋은 일만 있고 예수 믿으면은 만사 형통하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 기준에서 볼 때 좋은 일이 있든 굳은 일이 있든 무슨 일이 잘 풀리든 막히든 그거 상관없이 인간은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존재로 지었다고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자꾸 하나님이 뭘 해 주실 것을 자꾸 믿는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되게 그런 질문들 하잖아요. 철없는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죠.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안 만들었으면 안 먹었을 건데 그러지 또. 왜 마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먹지 말라고 만든 거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그 말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지 말라고 하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해라. 하나님이 사단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천사가 타락에 해서 그게 마귀 사단이 된 거지. 왜 하나님께서 이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하도록 허락했느냐? 하나님에게 집중하라고. 우리 보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환난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얼마나 어려웠으면요. 그러면서 이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니라. 그게 곧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왜 아방처럼 그 무능한 왕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환경을 허락했느냐 하면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니까는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오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왜 아방 같은 그런 사람을 하겠냐 말이에요. 무능한 왕을.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환경을 하겠느냐? 간절해지도록. 우리가 간절해지도록이요. 뭐에 간절해지도록? 하나님에게 간절해지도록.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도록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인간이 분열 상태가 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보네요. 분열 상태. 그러다가 이제 그 분열 상태가 지나니까 어떻게 됐죠? 집착. 그러다가 중독.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시간표가 와버린 거예요. 큰일 났죠, 이제 그러면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이에요. 그게요. 분열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들었잖아요. 분열돼 버려서. 세상 소리를 들은 겁니다. 분열돼 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착, 네피림 시대가 온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집착, 뭔가에 막 집착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 막 이렇게. 그러다가 중독돼 버렸어요. 우리가 이 고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중독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분열, 집착, 중독에서 벗어나는 승리하는 영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말한 겁니다. 집중해라 그 말이죠. 오실 메시아 그 언약에 집중해라. 그렇죠? 120년간 방주 지었잖아요. 홍수 재앙이 올 것이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어디로 가라 그 말도 안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집중하라는 거거든요. 어디 가라 그 말도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이렇게 집중해라. 여러분 한 번 들어간 거는요 안 나와요. 그렇죠?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 들어갔잖아요. 안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각인 뿌리 체질은 안 바뀌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방법이 집중이에요. 한번 들어간 건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보여야 돼. 138 안에서 월 다 보여야 돼. 아, 이 안에 다 있구나. 그 안에 다 있어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 자기 개인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무능력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이 집중이에요. 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과목이 잘 안 된다. 그 안 되는 과목 그거는 집중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 된다 했을 때 왜 안 되는 원인이 그 부분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세대라 가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영어 잘한대, 영어가요. 나는 이제 잘못된 생각입니다만은 왜 영어를 하냐? 한국 사람이 우리 국어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 보고 국어를 쓰라고 국어를 만든 건데. 그래서 나는 학교 가서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요, 내 강의는 어원, 헬라어, 히브리어 거기에 근거해서 나는 강의하지 않는다. 왜? 헬라어, 히브리어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번역해 놓은 거 아니냐. 쉽게 읽고 공부하라고. 그런데 왜 또 어려운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나는 절대 헬라어, 히브리어라든가 그 말씀의 어원을 공부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해라. 그러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 핑계고 왜 영어가 안 되냐면은 집중 안 해서 그래요. 그렇죠? 거기 확 집중하면은요, 영어 할 수 있다니까, 지금 이 나이에도. 그러니까 우리 무능력, 그게 한계 아닙니까? 한계. 그 무능력 한계를 뛰어넘는 과학적인 방법이 집중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지음받았지만은 일상에서도 무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집중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집중이 뭐냐? 오늘 여러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거든요. 지난주가 뭐였죠? 제목이 일심이다 말이에요. 일심. 그 일심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내용. 138. 이 언약, 이거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심할 수 있죠. 마음이 나눌 필요가 없어요. 138로 올인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요. 그러면 전심은 뭐냐? 이제 내가 붙잡은 언약, 내용을 누리는 방법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오로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지속은 뭐죠? 그건 이제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이 언약을 누리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시스템이 정시 예배예요. 정시 예배라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주신 언약, 일심으로 내가 해야 되는 내용, 전심으로 해야 되는 방법, 그걸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그 집중의 결과가 뭐냐? 집중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요. 지금 우리 집중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집중훈련, 집중캠프, 집중신학원, 집중훈련, 모든 것을 이제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훈련을 3박 4일, 2박 3일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고 그 결과가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집중을 잘못한 거예요. 내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집중을 잘못한 거예요. 집중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런 결과가 나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결과.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나쁜 건 아니지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돼. 내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나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병을 고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는 다분히 내가 만든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약속, 언약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의 결론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의 결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결론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집중의 결과예요. 그게 집중 잘한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아까 8시 기도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성경에 병 고쳤잖아요. 누가 뭐라 합니까? 병 고쳤어요. 그 병 고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없는 병 고침이라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거는요. 귀신도 병 고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없는 좋으신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살아계신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저 유대교라든가 저 여호와 증인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멸망받지요. 그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미션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모든 범사 속에는 하나님의 일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 믿음이.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저 가나안 가는 길 광야에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졌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아말렉과 전장으로 나가고 모세는 기도하잖아요. 손 들고 기도하는데 손 들고 기도하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니까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한쪽은 아론, 한쪽은 훌이 이렇게 받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멸했죠. 그때 뭐라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대부분 여러분은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했겠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모세가 무슨 기도를 했겠는가? 나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해요.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해서 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믿도록 나는 그래서 그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전쟁을 통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깨닫도록 나는 그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게요. 모든 사건 속에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거를 믿는 겁니다. 집중의 결과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죠. 저 노마의 그 박해 유대주의자들의 핍박 그건 신경 쓰지 마. 그 말은 그건 문제 아니야. 그 말이잖아요.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내가 너희를 세운 것은 세계를 정복하라고 세운 게 아니야. 세계를 살리라고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를 정복하려 하잖아요. 그게 프리메이슨입니다. 그 뿌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거기서 증인되라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으로 불렀다.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집중의 결과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집중의 시스템이 뭐냐?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집중이 안 되니까 특별히 집중의 시간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안 그래도 불신자한테 지금 쫓기는 판인데 계속 집중의 시간을 계속 만들어 보세요. 지금 안 되던 것도 더 안 되지 이제. 안 그래도 지금 불신자하고 경쟁해서 지금 뒤처지고 있는데 그게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해 버려야 돼요. 따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따로 집중이라는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집중의 시간을 할 필요 없어요. 그거 하지 말고요. 저 현장 나가서 불신자하고 뭐 경쟁 좀 이상합니다만 경쟁해서 시간 다투면서 이기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완전 집중 답내버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럼 되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속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 그걸 찾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증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말씀 받고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모든 저주 물러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내 신분, 가는 현장마다 눈에 안 보이지만 흑암 무너지는 권세,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을 찾아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보는 시간, 그리스도의 시간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바울이 골로새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왜? 다 봤으니까 거기서. 그래야 all-in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all-out 할 수 있고 all-change,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11가 전심 이걸 좀 봅시다. 전심의 응답을 받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초대교회 성도들 있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1절 20절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육신적으로 살던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다시 조카 롯과 모든 전쟁 전리품들을 다시 찾아왔어요. 이때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살레망, 그 평강의 왕,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살레망,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제 해석도 하고 하죠. 그 살레망에게 11절 드리고, 소돔왕이 모든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다 가져가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건데, 내가 잘 되면, 당연하게 나는 잘 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서 내가 잘 될 것인데, 내가 잘 되면은 너나 다른 사람들이 소돔 왕이 도와줘서 내가 잘 됐다고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전리품 한 개라도 나는 취하지 않겠다. 모든 군사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을 딱 잡았어요. 일심이 됐단 말이에요. 일심. 내용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주겠다는 그 내용을. 그러니까 그 내용 붙잡고 전심. 모든 현장에서도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이 뭐냐면은 오로지 그 말이잖아요. 믿는 겁니다.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게 전심이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요셉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잖아요.
실제 종으로 갔어요, 이제. 근데 거기서 뭘 믿죠? 요셉은 뭘 붙잡고 있습니까? 일심, 내용을 붙잡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디발의 집에 가서 오로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케 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내용을 현장에 가서 그 전심하는 겁니다. 그걸 오로지 하는 겁니다. 그 내용 오로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집중의 결과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떤 현장을 만나도 내가 낸 결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미 보디발의 집이라는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이미 자기가 붙잡은 것을 뭐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전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오로지 하고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을 오로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까지 이제 그 애굽 땅에 9가지,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내용들이잖아요. 바로 왕이 9번이나 약속을 번복해요. 막 가라 그랬다가 또 안 돼, 가라 했다 안 돼. 결국 6월절 날 양 잡아서 히브리인들 집 양인방에 피 바르는 날 애굽 천지의 장자 다 죽었잖아요. 저 감옥에 있는 제수의 집에서 안궁에 있는 그 안궁의 장자까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피 바른 집만 장자의 죽음이 6월에 있어요. 6월. 그래서 6월절이죠. 죽음이 뛰어넘어갔다. 6월절. 자, 사무엘상 7장 1절로 14절 블레셋과 전쟁. 여기서 뭐 했죠? 사무엘이 전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드렸어요. 전쟁 벌어졌는데 전쟁 전략을 짠 게 아니고 어린 순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라. 왜? 사무엘은 이미 갖고 있어요. 뭐죠? 일심할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심한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잘해야 된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상황 속에 들어가면 안 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일심, 전심. 전심의 응답을 받은 성경의 인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성경은 싹 일심된 사람은 전심했어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여기 나오죠. 다니엘 일심할 내용이 있으니까는요.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를 보고도 이 시간 이후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하면은 저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을 거다라는 그 조서를 보고도 전심하잖아요.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전에 하던 대로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전심. 초대교회 에스더 보세요.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전략 다 짰잖아요. 그 에스더가 뭐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지금 이제 불신자가 뭐 너 죽고 나 죽자 그 말이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심 내용 갖고 있어요. 138 이거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한단 말이죠? 전심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오히려 하만이 장대에 매달리고 이스라엘은 구출받는 불임절의 이 절기를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의 박해, 유대지리들의 핍박 상관없어요. 붙잡았으니까 뭘 붙잡았죠? 138 이걸 붙잡고 뭐 했어요? 오로지 집중. 그랬더니 2장 1절로 13절 우리 수준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각 사람 이에 임하였다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 현장에 여러분 자녀와 어떤 포럼을 이번 주간에 하면 되겠냐 그 말이죠. 어떤 포럼을 하면 되겠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같은 내용이니까 이제 그냥 한 포럼으로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게 우리 렘넌트에게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 약속을 붙잡아야 돼. 약속. 하나님의 약속. 뭘 믿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다.
자식이 부모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아야지, 부모가 약속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 안 돼. 그지? 약속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든지 아니면 이의를 제기하든지 그래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거를 확실하게 붙잡아라. 지금 1번에서 5번까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전심의 응답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붙잡은 사람들이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일심하니까 전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이해됐잖아요.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성경에 약속이 메시아 그리스도 보낸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 약속을 성취하고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지금 어릴 때부터 자꾸 얘기해 주세요. 얘들이 잘못하면은요, 신앙이 틀리게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넌 다른 거 믿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믿어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안 그러면은 자꾸 신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념이 들어가면은 그 신념도 힘이 있어요. 막 계속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계속 이미지화 시키고요. 계속 하면은 그것도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끝은 영적 문제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확실해요, 확실히. 확실하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너의 단점이 있을 수 있고 너의 허점, 네 넘어짐 있을 수 있다.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 그걸 찾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증인으로 불렀다. 정복자로 부른 게 아니야. 너를 증인으로. 너를 세상이 말하는 성공자로 부른 게 아니야. 증인으로 부른 것이다. 그게 성공이다. 이렇게 확실하도록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럼은요, 속지 말아요. 절대 속지 마라. 뭐예요? 환경에 속지 마라. 지금 이 다섯 사람들 환경을 얘기해 주면서요. 환경에 속지 마라. 혹시 네가 실수하고 네가 실패했어도 속지 마라. 어떤 위기가 와도 속지 마라. 어떤 시대에도 속지 마라. 목요일 날이구나. 목요일 날. 그 천안 앞에 경찰서 정보관, 전에는 이제 그 수사과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보원이 아니고 정보원이라, 정보원. 몇 개월 전에 교육 찾아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뭐 하는 부서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종교단체, 절간, 교회 이런 데 정보,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성직자들의 이제 사상을 이제 분석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냐, 우냐, 뭐 이런 거 이제 좀 정리하러 다니는 거죠, 이제. 그래 놓고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제 그거를 좀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분이야, 이제. 그래서 와가지고 자꾸 뭐 이런저런 얘기했어서 그래, 밥이나 함께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말을 실수를 했어요. 우리가 나기연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나기연이 그 공동의장으로 권영애 씨 이제 안기부장도 했고 그런 이제 권영애 씨가 공동의장이 있다. 그 사람이 당장 하는 말이 그 사람은 보수잖아요. 이래요. 내가 말을 실수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나기연이라는 그 단체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이렇게 이제 이 목사님 핵심 때 이번에 청와대 중요한 사람 만났다는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또 우리가 나기연이라는 단체를 가지고 활동하는 게 좀 틀리게 보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조금 태국기 편이다 이런, 우리가 그거 아니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만나서 오해도 풀고 이제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요일 약속을 해서 식사 한번 하자고 했죠. 이제 하면서
식사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 이념은 이렇다. 민주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좌우,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나는 자아가 득세하든 우가 득세하든 민주주의 되든 공산주의가 되든 사회주의가 되든 자본주의가 되든 전쟁이 일어나든 통일되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복음운동만 일어나면 나는 된다. 난 그게 내 기준이다. 전쟁 터져서 복음운동이 일어날 거면 전쟁이 터져야 돼. 그게 내 이념이다. 그랬더니 그러셔야죠. 그러면서 이제 식사 마치고는 이제 또 보자 이러면서 이제 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속으면 안 돼요. 시대에도 속지 마세요. 속지 말고 어떤 실패, 위기, 환경, 시대에 올지라도 속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은 뭐냐? 집중의 기회예요. 그게. 집중. 하나님만 바라볼 기회입니다. 그게 집중의 기회다. 그리고 오직의 시간표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 오직 돼버리면은요 능력 달라요. 능력 주세요 아니에요. 예, 우리가 능력 달라고 사람이 주실 것 같았으면 진즉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죠. 아닙니다. 오직 될 때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의 시간이요, 오직의 시간이요. 말하자면은 학개에서 2장 6절에 조금 있으면 나 여호와가 그러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할 것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증인의 시간이다 그 말이잖아요. 증인의 시간.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는 증인의 시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증인의 시간이다. 이렇게 딱 붙잡아야 돼요. 집중의 시간이요, 오직의 시간이요, 증인의 시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확신.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요 렘넌트를 만나거나 여러분 자녀하고 이 포럼을 꼭 하세요. 138 언약 확실히 붙잡아라. 이게 약속이다. 다른 건 없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절대로 속지 마라.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져라. 오직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증인의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세 번째는 확신해라. 너는 누구냐? 남은 자. 너는 남는 자. 너는 남을 자. 너는 남길 자. 구루터기다. 너는 렘넌트다. 이 확신을 탁 심어주면 돼요. 자, 결론.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를 빛으로 부르셨다. 빛. 왜 빛으로 불렀냐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랬거든요. 모든 세상이 어둠에 덮여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흑암이 임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빛으로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의 숙제. 이제 빛으로 불렀으니까 온 세상이 흑암이 어둠에 잡혀 있으니까 거기에 너를 빛으로 불렀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 렘넌트의 기도, 숙제.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너의 기도다. 이게 네 숙제다. 이걸 봐야 돼요. 모든 게 그 안에 다 보여야 돼요. 아, 이 속에 다 있구나. 그거를 보는 것이 숙제요 렘넌트의 기도다. 그러니까 구약에 여러분 아직 메시아 그리스도 안 왔잖아요. 약속만 붙잡고도 현장 정복하고 약속만 붙잡고도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초대교회가 시대를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이 속에서.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업이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성장한 그 사람이라면은 그래도 20대
초반까지는 학업이라는 것과는 그 학업을 떠나서는 그 살 수가 없어요. 공부, 학업. 그래서 이게 이제 숙제인데 여기서 무슨 기도냐면은 전문인, 전문성. 이 기도를 해요. 전문인. 전문인이란 말은 지식을 말하는데 전문성이란 말은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전문인, 지식을 갖춰야 되고 전문성,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와 돈은 다르지 않습니까? 경제 공부에도 돈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있지만 능력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도 못해요. 그래요. 그래서 학업을 놓고 전문인, 전문성, 이걸 좀 기도해라요. 자,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좀 그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인데 팀 구성입니다. 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을 탑재한 기계, 인공지능 시대. 팀이 됐어요. 팀. 인간의 그 지능과 로봇이 팀이 됐다니까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그리고 융합시대입니까? 융합, 네트워크, 망처럼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융합시대. 그리고 혼합종교, 혼합민족시대. 팀을 이해 못하면은 세계복음을 못해요. 그렇죠? 지금 사단이요, 모든 것을 네트워크 시켜놨어요. 한 팀으로 만들어놨다니까. 여기에 138에서 올 모든 것을 본 렘넌트. 그리고 전문인, 전문성.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이 능력이 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렘넌트가 팀이에요, 팀. 그래서 이걸 기도 속에 넣지 않으면은 절대로 요 네트워크된 흑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빛을 가지고 저 어두움의 현장에 나아갈 우리 렘넌트가 가져야 될 숙제요, 기도 제목.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기도를 해라. 그리고 전문인으로서 전문성을 갖춰라. 그리고 팀을 생각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남은 자, 구루터기를 통해서 그 시대의 재앙을 막고 그 시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드러냈어요.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일심할 수 있는 언약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언약을 모든 현장에서 오로지 할 수 있는 전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가지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교회 안에 우리 렘넌트 개인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